시간에 함께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여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에게서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에게는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진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현대를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불치병처럼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이끄는 여러 증세들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세 가지의 처방전을 살펴보았습니다. 생명, 사귐, 기쁨이었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듯이 우리도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사귐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빛 가운데의 교제, 그것들을 이루기를 원하셨죠. 이를 통해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 처방전이 우리에게 제대로 약물 효과가 드러나기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절망에 이르는 많은 질병들이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세 처방전을 통해 여러분과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의 질병들이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회복되고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같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방해를 넘어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조건에 합당한 사귐을 가질 수 있는지에 관한 안내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자신이 지금 가르치고 선포하는 말씀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의 신앙 경험으로 기록된 창작물이 아닙니다. 어느 사람들에게부터 들은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말씀을 나는 그저 전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먼저 전제하고 이어지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어지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빛이시니.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빛이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 중에 거하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빛이십니다. 우리를 영원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 우리를 묶고 있는 과거에 억눌린 사설과 죄책감과 그리고 열등감과 우울감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도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창조주라 부르고 또한 우리의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낸 피조 세계의 피조물 중에 하나가 빛이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그 성품과 본성을 빛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빛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것에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건 사실은 가당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잘 드러내는 피조세계 중에 하나가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분은 온갖 좋은 것을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으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생명력을 부여한다는 뜻이죠. 이 땅에 있는 식물이든 동물이든 빛이 없이는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다, 그런 말씀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력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빛의 특성은 의로움입니다. 빛은 진리입니다. 악과 거짓이 빛을 만나면 꼬리를 감춥니다. 빛 앞에 나아가면 죄와 어둠이 설금설금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둠이 무엇입니까? 사망을 대표합니다. 어둠 속에서 죄와 불신앙이 자랍니다. 어둠은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어둠으로 채워진 마음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많은 죄악들이 자라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됩니다. 불안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어둠을 헤매다가 그 끝에 이르면 지옥을 만납니다. 그래서 빛이 긍정이라면 어둠은 부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항상 어두움을 더 편안하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죠.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곧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 대신 어두움을 사랑하는 것이다. 악을 사랑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고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해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아멘. 인류가 범죄하여 낙원을 잃어버린 직후부터는 사람들은 항상 어둠 친화력을 갖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뭔가를 가려야 됩니다. 뒤에 앉으면 편안합니다. 숨어 있어야 내 마음속이 편안합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상태는 어둠입니다. 그냥 두면 그 어둠의 끝으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둠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마치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 번째 창조, 빛이 있으라 하시기 직전에 우주의 원물질 상태와 흡사합니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기 직전의 상태를 성경은 세 가지의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고 어둠의 세계였다. 개역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었다. 혼돈, 공허, 흑암, 이 세 가지 단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빛이 없습니다. 이 빛 없음의 특징은 뭡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빛이 없다는 말은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질서도 미래도 생명력도 없습니다. 그저 혼란스럽게 뒤엉켜 있을 뿐입니다. 아무런 질서를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이 혼돈, 공허, 흑암, 이 세 단어는 빛의 정반대의 개념이다 라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혼돈을 formless, 형태 없음 그랬죠. 공허를 emptiness, 비어있다. 흑암을 darkness, 어둠이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 가지 단어를 들어보면 왠지 우리와 익숙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랬죠. 우리가 어느 날 신앙생활을 하다가 범죄와 가까이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의 빛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순간 우리 속에 떠오르는 이 마음의 상태, 우리의
이 모든 삶의 영역들이 이와 같은 형태로 뒤엉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마음의 병들이 빛이 창조되기 전의 상태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혼돈스러워합니다. 제자리를 못 찾습니다. 생각이 뒤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들이 분열되어 있어요. 마음이 일치되지 못하고 뜻을 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확신이 서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혼돈스럽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허의 질병을 앓습니다. 공허는 어떤 상태입니까? 목적의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나는 일이 없습니다.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다름질해야 할지 혼돈스럽습니다. 공허의 인생입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마음이 어둡습니다. 빛보다는 자꾸만 어둠에 신경이 쓰여집니다. 똑같은 사건, 똑같은 환경을 만났는데 긍정보다는 부정에 눈이 더 갑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자꾸만 부정적으로 모든 사물들을 해석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평범하게 지나갈 수 있는 말인데도 왜 그 말이 내게 상처가 되고 걸림이 될까요? 혹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창조 이전의 상태가 끊임없이 우리를 옛 자아, 옛 정과 욕심으로 우리를 끄집어 내려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심령 속에서 깊은 의문이 떠오릅니다. 뭘 위해 살지? 고작 내가 이것을 위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수고하고 가족들에게 제대로 사랑도 친밀한 시간도 갖지 못하면서 이렇게 달려왔단 말인가? 내가 그동안 안달하며 붙들려고 했던 것이 고작 이거였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그게 혼돈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행복하고 기쁨을 얻으려면 빛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가 사귀려면 주님이 제시하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빛된 교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려면, 그분과 우리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려면 그분이 우리에게 한 가지 조건을 내어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귐에는 어떤 조건이 따릅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둠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빛이신 것처럼,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나아오는 삶을 삶으로 교제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결코 편안하고 안일한 신앙생활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를 묵상하노라 보면 아주 가파르고 힘겨운, 그래서 숨을 헐떡거리며 올라가도 숨에 벅찬 그런 가파른 언덕들을 만납니다. 사실은 오늘 벌써 6절 말씀에서 만나는 이 본문도 우리에게는 대단한 도전입니다. 만약 당신이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오늘 예배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의 일을 행하고 어둠과 가까이 하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거짓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한다는 것은 가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8절은 이 본문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8절을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자기 기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순간 진리도 우리를 떠나버립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말씀, 그것이 우리를 떠난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아궁이를 청소하기 위해서 굴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비교적 깨끗하고 한 사람은 얼굴이 아주 더럽게 시커멓게 묻어서 나왔습니다. 탈무드는 묻습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씻으러 가겠느냐? 더 더러운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깨끗한 사람이 씻으러 갑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사람이 상대편의 얼굴을 보고 자신도 더럽다고 여겨 자신은 씻으러 갑니다. 그러나 더러운 사람은 상대편을 보고 깨끗하다고 자신도 그렇게 여겨 씻으러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가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합니다. 그 밝은 빛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을 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깊이 묵상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회록을 씁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빛 가운데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자신의 실체가 더욱더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아예 자신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자신이 왜 죄인이냐고 말합니다. 빛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신의 죄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은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면 발끈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우리를 속이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우리 심각하지 않다고, 우리는 그렇게 묶여있는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를 속이는 사탄의 전형적인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죄를 절대화시키지 않고 상대화시킵니다.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낫습니다. 이런 정도의 죄는 괜찮을 겁니다 라고 말함으로 죄를 상대화시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죄책감이나 죄로 말미암는 부담으로부터 자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책임 전가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할 때부터 사용하던 아주 전형적인 전략이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유효하게 사람들에게 먹혀들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탓을 돌립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그런 경우라면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고 환경 탓을 합니다. 육체이기 때문에 연약하여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함으로 자신의 도덕적 책임과 하나님 앞에 거룩에 대한 책임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죄의 기준을 다른 데서 찾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묻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내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질 것이다. 기준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어요.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잣대에 얼마나 자주 귀를 기울입니까? 지금 세상의 법정은 동성애든
그리고 혼인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음을 행하는 일이든 그 일들이 아무런 죄가 아니라고, 자신의 성적 취향이라고, 그것은 개인의 자유라고 그렇게 말함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법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퀴어 축제 동성애의 그 난잡함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정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 보수적인 기독교 세력들 가운데 미국이 정하는 이 동성애에 대한 합법화를 막는 사람들은 미국의 적이다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미국 그 기독교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이 나라의 도덕과 기준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준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다 옳다고 말해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절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캐논, 그 절대 준거, 그것이 우리를 죄되다 말씀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낱낱이 드러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도무지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10절은 더욱더 우리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죄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죄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이단이 있습니다. 구원파입니다. 우리하고 굉장히 모든 부분에서 유사한 것 같지만 구원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짐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그릇된 이해를 갖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된 죄 한 번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으면 그 이후에 짓는 모든 죄는 자동적으로 용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갖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얼마나 얄팍하고 간사한지 그것을 가지고 교묘하게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구원판에는 여전히 도덕적으로 범죄하고 넘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절대성을 잘못 곡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바꿔버린 겁니다. 사도 요한의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성과 속을 구분하고 영과 육체를 이원론적으로 분리함으로 어떤 죄, 어떤 그것들을 지었더라도 우리는 이제는 거룩한 자리에 이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책감에 빠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도전하시는 건 그것이 원죄이냐 자범죄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과는 도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 받았습니다. 언약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우리를 거룩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에게 성결이라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나오고 빛 가운데 주님과 사귐이 있게 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거룩 앞에는 날마다 우리의 그 연약함과 우리의 죄됨을 주님 앞에 아파하며 나아가지 않고는 하나님의 의로운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인류의 이 절망적인 상태를 인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여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무지 저는 제 의지와 제 양심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제가 20년 신앙생활한 경력으로도 안 됩니다. 목사라는 타이틀도 안 되고 제가 신앙생활에 얻은 여러 가지 제자 훈련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의 의로우신 빛이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영광 중에 거룩함으로 인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의에 낙심하십시다. 내 연약함에 아파하십시다. 그 목마름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참된 주의 자녀로 은혜 보좌 앞으로 이끌어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에게는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은혜의 대로가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십니다. 빛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을 용납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제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면, 어둠의 일을 버리기로 결단하면 두 가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를 여셨는데 그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자녀로 그분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 생활 중에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지울 수밖에 없는 이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얻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오직 우리를 정케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십니다. 셰익스피어는 그의 작품 맥베드에서 내가 아라비아의 그 모든 향료로도 내 피 묻은 이 손을 씻을 수 없더냐, 그렇게 탄식하는 인류의 그 고백, 그 절규를 대신해서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자신의 실존 앞에 정직하게 서면 이 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철학자 파스칼은 말합니다. 나는 의인이나 위인이나 성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 땅에는 오직 한 종류의 사람들만 존재한다. 오직 죄인뿐이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오직 죄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천국에 설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죄인의 그 신분에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과 은혜의 자리로 초대받아서 매일매일 한 걸음 성결함의 길로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우리의 사귐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 용서의 자리로 초대받아야 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것이 원죄이냐 자범죄이냐 묻지 마십시오. 그냥 고백하면 됩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를 붙들면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외에 달리 내게 주실 은혜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무한한 자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주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자녀된 신분이 회복됩니다.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께서는 정결함을 얻은 우리에게 선언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이 빛이시고 우리를 빛으로 초대하셨고 우리가 이제는 어둠으로 다니지 말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내 속에 어둠과 저주가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빛이 있으라.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사라집니다.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주님이 선포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빛이 있었고,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오늘 그런 역사가, 즉각적인 반응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둠의 행실을 버리고 주와 함께 빛 가운데 걷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빛에 속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십시다.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누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한 분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신실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붙드시기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우리의 허물들, 내가 자주 어두움의 일과 가까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주님, 제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조용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